우리 빌그림 교회 개척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폴리스한테 걸렸어요. 이 양반이 티켓을 끊느라고 이렇게 하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폴리스 스테이션에 좀 잠깐 같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다. 티켓 한 장 끊고 그냥 보내주지.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제 신분 조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과거에 어디서 살았는지를 다 캐묻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LA를 떠나기 전에 그 LA 공항에 아마 누구를 이렇게 픽업하러 갔다가 티켓을 한 장 받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제 그 이름을 적으면서 이게 같은 이름이냐, 네가 그때 어디 살았었느냐 하면서 다 점검을 하는데 저는 그때 티켓 받은 걸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때 LA를 떠나서 이제 미시간에 가서 살다가 뉴저지에 왔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저예요. 그게 제가 받은 티켓이에요. 여전히 기억은 없는데 인포메이션은 정확하게 저예요. 네. 꼼짝없이 그날 받은 티켓에다가 전에 받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서는 벌금을 지불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는 거 없더라고요. 반드시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다니면 반드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치게 해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예외가 없잖아요. 외국으로 여행을 하려면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돈이 많은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패스포트를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누구나 다 인컴 텍스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한꺼번에 내느냐 나누어서 내느냐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어도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할 일이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번역이에요. 전도는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섬겨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쭉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복음서를 통해서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남기신 말씀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도 마지막 24장 47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합니다. 잘하건 못하건 해야 합니다. 나는 잘 할 줄 모른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해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학생이 나는 시험에 자신이 없다고, 좋은 성적 받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제외됩니까? 시험 쳐야 합니다. 시간이 있건 없건 해야 합니다. 아니,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합니다. 왜? 이건 부득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가 나에게는 없다고 남에게 미룰 수 없습니다. 전도를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 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래전이죠, 1966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초청을 받아서 가셔서 강의를 하셨던, 근데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에 내가 전도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해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노력을 하였는데 그 후에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전도에 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도록 나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전도가 아주 기분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성령에게 맡기고 나는 그저 생활하듯이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골프 칠 때 힘 빼야 되죠. 이게 전도하면서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전도는 실패해요. 오히려 나는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전도가 생활화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전하면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글을 써서 편지로 보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삶으로 증거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좋은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되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내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하반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는 믿음의 사람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 전도하는 일은 내게 맡긴 직분이요 사명이요 내게 떨어진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확고한 삶의 신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서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의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수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감옥에 갇혀 있었어.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즉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내가 여기서 빨리 풀려나가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지미 카터, 1977년부터 81년까지 제39대 대통령으로 심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동안보다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인기가 더 상승하고 더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되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의 활동을 펼칠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Habitat for Humanity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펼쳐가고 있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향력, 과거에 쌓아온 공적,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신이 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전도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매년마다 300명 이상 전도했습니다. 매년 300명 이상,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를 전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석 달 동안 유세를 펼쳐가는 가운데 무려 30만 명을 만났고 그들과 악수하면서 나는 I am Jimmy Carter, 내가 지미 카터입니다 라고 나를 소개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양심의 큰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1년에 300명 정도밖에는 전도를 안 했는데 나의 이름을 알리는 데는 내가 석 달 동안에 30만 명과 악수를 하고 다녔다니.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대통령을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 후에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도 복음을 전하는 데 최우선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도 주일을 범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미국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주일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어디 가나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사업 얘기를 하고, 내가 어느 회사의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명함을 많이 나눠주면서 다니는데, 몇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 가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몇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자리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창들을 만나고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나를 소개하는 일은 많이 했지만 예수를 소개하는 일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하는 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고자 또 부득불해야 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새롭게 작정할 때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도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 권리를 제한시키며 내가 스스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에 맞추어서 내 권리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 제한시키고 마치 그들의 종이 된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22절에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요? 부득불해야 될 일은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요? 얼마를 가지고 있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씀씀이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난 수줍어서 남들에게 말을 못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야 합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도할 대상을 제한시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사람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어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유창한 말로 저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게 벌써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몇 마디라도 배워가지고 주변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장황한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의 질문, 한마디의 선포, 한마디의 권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전도지에 적혔던 이 한마디, 내가 외우고 외워서 할 수 있게 된 그 한마디, 그 사람의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삶을 전폭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하우저라고 하는 사람은 완벽한 인본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변호사였어요. 근데 그가 자기의 인생의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인빅투스라고 하는 어니스트 헨리가 쓴 책에,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시 한 편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글귀가 들어가 있냐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며 동시에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다.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프랭클린 하우저는 그 시 구절처럼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과 영혼의 유능한 선장처럼 살았어요. 뛰어난 언변으로 법정에서 그는 승리를 거듭하며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최고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의 그 성공의 여정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상하게도 프랭클린 하우저는 말할 수 없는 프러스트레이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되어진 모든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부러운 일이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만족함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지금까지 내가 이 성공의 탑을 쌓아가는 동안에 가족들을 다 희생시켰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고 디프레션에 들어가게 된 이 프랭클린에게 아내가 한마디 말을 던져줬어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프랭클린이 여행하다가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직업상 자주 출장을 다니며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따라 침대 곁에 놓여진 그 성경, 호텔 방마다 있는 그 성경이 매우 가깝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펼치자마자 로마서 1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프랭클린 하우저는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읽자마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는데 참으로 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바로 나구나. 그 후에 한 크리스찬이 프랭클린을 조그마한 기도 모임으로 초청을 하였고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만족과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Spiritual Insights for Achieving Excellence라고 하는 책에, 즉 탁월한 삶을 만든 결단의 순간들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바꾸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구원과 영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에 두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발견한 영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도가 통할 사람이 아니라고, 또 한편은 아무리 전도해도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됩니다. 어쩌면은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까? 몇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득불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의 삶에 3대 기적이 있다. 교인들의 삶에 3대 기적이 있다.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두 번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다. 세 번째, 성경을 보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기적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를 전하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일이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전도를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사복음서가 마지막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웃과의 하루 2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게시판에 카드가 한 장 한 장 붙기 시작을 했지만 매우 초라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면 우선순위로 만들어 놓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